이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수요예배 말씀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씀은 우리 지금 개인 양육 교재 1권이 있죠. 오늘부터 하는 메시지는 개인 양육 교재 2권입니다. 책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미리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아시고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미리 판서해 놨잖아요. 이 칠판을 보고 우리 김미아 사모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뭔 글씨가 그렇게 많냐고 한 소리 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거 쓰면서 팔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다 기록하시고요. 또 우리 연세가 계신 분들은 기록 다 안 해도 괜찮아요. 아주 중요한 핵심만 여러분 잡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트에 기록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록해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 머리에 새기면 안 돼요.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라. 우리의 영혼과 의식과 무의식 속에 각인시켜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또 여러분 찾아보세요. 잠언서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6장 21절 22절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잠언서 6장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오늘 여러분 중요한 잠언서, 오늘 잠언서죠. 여러분 3장 3절 잡으셔야 되고요. 잠언서 6장입니다. (6장) 21절 22절 여러분 같이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컷 노트에 기록해 놓고 집에 가면 덮어 놓잖아요. 여러분 사모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사모를 펼쳐놓고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한 주간 강단 말씀과 상관이 있는 인생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얼마나 새겨지느냐, 오늘 보니까 네가 다닐 때에 어디로 다니든지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고, 그렇죠?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만 벌리면, 그렇죠?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막 나와야 돼요. 오늘 보니까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또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한다. 하나님 말씀이 네 목에 메고 다니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할 것이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노트에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의 이름.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냐 그 부분을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똑같은 얘기 또 하시네? 아닙니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는 복음 드려야 돼요. 계속 복음 드려야 돼요. 무슨 좋은 설교입니까?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복음 드려야 돼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을 치료하는 건 복음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라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신학자의 그 강의가 아니라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는 이 복음 드려야 돼요. 자, 서론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마음을 같이 하여.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또 한마음, 한뜻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제가 오늘 장유옥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가로 열고 또 문자도 보냈잖아요. 제가요. 집사님은 나의 동반자이십니다. 동역자여 보호자여 식주인 보동식. 그렇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렇죠. 영원한 나의 동반자. 적어왔다니까 그래서요.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어서. 여러분과의 만남. 그렇죠. 최고의 축복. 복음 안에서 그걸 만났잖아요. 그렇죠. 또 같은 전주 사람입니다. 저는 혈연, 지연 이런 건 없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척박한 경상도 여기 와가지고요. 그 양반 우리 전주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죠. 여튼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저와 여러분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반자잖아요. 우리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초대교회가 승리하고 초대교회가 응답받았고 초대교회가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방법, 마음을 같이 하여. 한마음 한뜻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열흘 동안, 많이도 필요 없어요. 열흘만 우리가 집중 같이 마음을 같이 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을 같이 한다. 하나님의 기적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 걸 딱 앞두고요. 중요한 사건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몸이 아파요. 그 질병과 싸울 때에,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그걸 두고 전 가족들이 한 팀이 되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잖아요.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초창기 때에 예수를 딱 믿고 저희 어머니와 저와 우리 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것을 오랫동안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365일 중에 365일을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모든 게 지금 다 응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평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다 응답받았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초등부 교사들이
정말 중고등부 교사들이 모여서 회의하지 마시고요. 회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의는 짧게 하시고 진짜 우리 반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 아이들 상태를 가지고 진짜 가슴 치면서 기도하잖아요. 어쩌면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교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기도할 때에 또 구역에는 짱 믿는 가정들이 많아요. 불신자 배우자들. 그러면 구역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뭐합니까?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담고 짱 믿는 가정을 두고 마음을 담고 벌떼 전략으로 삼겹줄 기도 전략, 전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삼겹줄 기도 전략,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 전략이었습니다. 또 보세요.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6절 마음을 같이하여 늘 성전에 모였대요. 늘 교회에 모였대요. 그러니 초대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늘 모여서 찬양하고, 늘 모여서 기도하고, 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늘 모여서 전도 때문에 늘 우리는 고민하고, 그렇죠? 모일 때에 그것도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요, 날마다 그것도 사람을 자꾸 붙여주는 겁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날마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략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세 번째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늘 싸우는 교회였어요. 편을 가르고 선긋기하고. 이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왜 분쟁하느냐? 왜 싸우느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져라. 하나가 되라. 분쟁 없이 하나가 되라. 네 번째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뭡니까? 거기 말씀에 나왔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여러분, 협력하는 거, 동역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 뒤에 28절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쭉 보세요. 뭐라 되어 있는지요. 구원의 증거가 있고요, 멸망의 증거가 있대요. 멸망의 증거, 교회 안에 자꾸 분쟁 일으키고 싸우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게 바로 재앙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재앙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재앙 당하지 말아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가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구원의 증거는 늘 협력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원네스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가, 이 무슨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네스,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님도 원네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었죠. 가정을 만들어 놓고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라. 돕는 배필 되라. 등 돌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한 몸 되라. 돕는 배필 되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요 한 몸 돼야 돼요. 한 팀 돼야 돼요. 파트너가 돼야 돼요. 분쟁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몸이 돼요. 한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있잖아요. 손가락도 있고 있을 곳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손가락이요 막 귀에서 막 튀어나온다. 얼마나 징그러워요. 있을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코가 만약에 뒤집혀 있다. 비 올 때마다 코 막고 다녀야 돼요. 비 새어 들어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있을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필요 없다. 그 지체를 잘라내면 장애인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한 몸 돼야 된대요. 그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대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원네스,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 보세요. 마귀는 분리자요, 이간자요, 분쟁시켜요.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자꾸 의견이 나눠지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마귀는요 자꾸 등 돌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어요. 분리시켜요. 이간시켜요. 창세기 3장 10절을 보시라니까요.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그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기 아내 탓하는 거 보세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누구 탓하는 거. 내가 누구 때문이야? 내 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 누구 때문이야? 우리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덕분에.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집사님 되지 마시고요. 누구 덕분에 집사님 되세요. 최덕분, 김덕분 되셔야 돼요. 누구 덕분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옛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참소가 뭐예요? 집사님 들어봐. 누가 있잖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게 맞아? 그 틀린 거 아니야? 어떻게 집사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모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까벌리는 거. 이게 바로 참소입니다. 들춰내는 거. 하나님은 복음으로 자꾸 덮는데 여러분 자꾸 까벌려요. 당신이 언제 그랬잖아. 당신이 그랬잖아. 이게 다 참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소하면 안 돼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는 뒤끝이 있으면 안 돼요. 뒤끝. 제가 여기다 십자가를 그려놨습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하느냐?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거기 답이 나와요. 저는 가끔씩 이 성구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우리가요 언약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고 우리는 소망도 없는 그런 자였어요. 칼빈이 말했던 완전 부패. 하지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과 멀어지고 목사님과 멀어지고 성도와 성도사가 멀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멀어지고 형제와 형제가 멀어지고 멀어졌던 것들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잖아요. 오늘 이 말씀대로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이간되지 않고 하나님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원네스 이쪽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럼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혀있는 그 담을 다 허물어 보신대요. 뭐라 씁니까?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중간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에베소 2장 12절 14절 말씀 그대로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이간되고 싸우고 분쟁이 있던 것들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그 공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둘 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화평이십니다. 중간에 막혀있는 담 허물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말씀드렸던 잠언서 6장 21절 22절 이 성구 참 중요합니다. 잠언서 3장 3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노트에만 기록하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기만 하면 너희가 어디를 갈 때든지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네가 아침에 깰 때 네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올 것이다. 마음판에 새겨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마음판에 딱 새기세요. 그렇구나. 분리되게 하는 거 마귀의 짓거리구나.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내가요 이 선도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또 복음 안에서, 그렇죠? 진짜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정말 소통되기 원합니다.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그렇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으라니까요. 하나님 저 김영호, 참 영호가 문제거든요. 김영호와 우리 박순옥이, 그렇죠?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니까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여기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한 팀이거든요. 우리 또 교육자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지금껏 한 번도 뭐 담임이다, 부교육자다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좀 아셔야 할 부분이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 그런 마음을 우리 주목님과 팀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왕이면 뭐 부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김 목사님 부르세요. 또 저에게는 최 목사님 부르시면 됩니다. 담임이어 있고 부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김 목사님에게 콜할 때 부교육자로 부른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한 팀입니다 그랬어요. 한 팀. 저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원네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한 팀이 돼야 돼요. 한 팀. 이 일에 분리되고 이간되는 부분들 누구의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 쭉 보라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요. 멸망의 증거가 있고 구원의 증거가 있대잖아요. 멸망의 증거가 뭡니까? 자꾸 대적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멸망의 증거잖아요. 멸망 받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거,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검해봐야 됩니다.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영접했는지, 구원의 확신이 정말 있는 것인지. 왜냐? 구원의 증거라니까. 그게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회와 강단과 원네스가 되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 교역자와 우리 중직자들과 또 우리 평신도들 전체가 원네스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 일에 여러분이 같이 우리 협력하고 우리 심부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록 집사님한테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랬다니까요. 이 집사님은 이렇게 제가 양육하러 들어가보면 저는 양육하고 받고 오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그냥 가십니까? 사진 한 방 박아야지. 항상 사진을 박아요.
제가 그냥 가면 뭐라고 해요? 늘 이렇게 같이 사진 찍습니다. 이렇게 해요. 왜냐, 우리는 동반자예요. 그렇죠? 자, 본론입니다. 1번. 혹시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에 여러분 걸림이 있다. 뭔가 여러분 찔리는 게 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미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아멘이 안 되진다. 그건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정말 마귀에게 속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1번입니다. 인간의 문제.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내가 몸이 아픈 거? 돈 없는 거?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안 형편이 안 좋았어요? 이런 그게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많이 못 배운 거? 내 학력? 그게 문제입니까? 내 지금 나의 현실 그 상황?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 자녀가 자꾸 점수가 떨어지는 거? 그게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인간이 가져온 진짜 문제 따로 있잖아요. 그 첫 번째 1번 보세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뭐냐?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생길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 시작, 출발점, 이게 바로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인간이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6절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결국에는 하나님을 그 인간이 떠나게 됐죠.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볼 때에 근본 문제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보여지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 걸린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정신병이 있어요. 정신병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진짜 원인, 근본 문제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남편에게서, 여러분 자녀에게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또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 영혼들에게 이게 보여야 돼요. 근본 문제가. 올바른 진단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올바른 눈을 딱 뜨고요, 올바른 진단을 해야 돼요. 복음의 안경을 딱 끼고 모든 걸 보셔야 돼요. 복음의 안경을 끼지 못하면 결국에는요, 올바른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 싸움이요. 어느 때는 사람 때문에 막 기분이 상해. 사람이 기분 상해지면 예배드리기 싫어요. 만나기도 싫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겠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눈을 뜨고요, 올바른 관점으로 복음의 안경을 끼고 상대편을 딱 바라보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처럼 그 안에서 발견될 하민이 그렇잖아요.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니까, 복음의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바라보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근본 문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과 육신적인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영적 싸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싸움을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의 안경을 끼면. 여러분, 여기 있는 저도요, 굉장히 성질 더럽습니다. 저도요, 감정적으로 해버리면요, 끝도 없어, 이건요.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돼. 일단 저도 부족하고, 저도 복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복음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봐줘야 돼요. 두 번째 보세요. 근본 문제의 결과입니다. 그 근본 문제를 통해 온 그 결과,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그 문제, 근본 문제의 결과,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지만 6가지로 요약했습니다. 6가지 고통입니다. 첫 번째 1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에게 잡힌 상태 됐어요. 마귀에 눌린 상태 되어버렸어요. 본인도 몰라요.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자꾸 아파. 뭐가 자꾸 보여요. 들린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계속 반복되게 실수하는 것들, 영적 문제. 마귀에게 잡힌 상태죠.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 노릇한대요.
사주팔자 운명에 묶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대체신, 대체 종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왜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이 아닌 대체 종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절을 한다니까요. 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 결과로 결국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끙끙대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해. 정신 문제죠. 불안, 우울, 조급증 다 포함돼요. 결국에는 네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육신 문제가 찾아와요. 경제 문제로, 질병으로, 사고로, 어떤 장애 다 포함되죠. 자녀가 배회해요. 부부간에 늘 싸우고 분쟁하고 이혼하고 사별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육신적인 문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인간을 한번 다 죽게 됐는데 그 죽음에는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각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자살을 선택해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눈 감으면 되겠지 했는데 눈 감았는데 그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고통 지옥.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문제,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 문제가 내 자녀와 내 손자와 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후손 문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여러분 이게 바로 근본 문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정신 문제를 자꾸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정신 문제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는 계속 복음 드려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자꾸 읊조려야 돼. 우리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요 자꾸 비정상으로 가요. 무질서로 간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혀 우리는 자꾸요. 근본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돼. 다른 문제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요? 근본 문제를 건드려야 돼요. 여러분 뭐가 자꾸 보이나요? 들리나요?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본적으로 터치해야 돼.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복음을 읊조리고 또 적어보고 구원의 길도 그려보고 계속 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이 평일날 수요일날 예배가 또 있습니까? 또 이틀 후면 또 금요일날 또 예배가 또 있어. 또 새벽 예배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절가는요 1년에 몇 번 안 가는데 교회는 그냥 맨날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불신자 여러분 남편들이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렇잖아요. 다 나오던데 저는. 여러분 결국에는 근본 문제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목사지만 복음 놓쳐버리면 저도 개인적인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 속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제가 그 속에 빠져 있어요.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지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다니까. 회, 기, 본능 또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 드려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이 말씀 외에는 뭐 설교를 못 하시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 다닐 때에 전국 신학생 설교대에 나와 그때 1등 했다고요. 제가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저는 헬라어 히브리 다 배웠어요. 저는 헬라어 히브리라도 중급반까지 갔었어요. 일반 신학기는 못 배운다니까요. 중급반은. 여러분 근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6가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따라오는 결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결국에는 근본 문제.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뭡니까? 첫 번째 1번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구원자가 뭐냐? 건져주시는 분, 빼내주시는 분, 또 해방시켜주시는 분. 이게 바로 구원자예요. 우리가 근본 문제 속에 빠져있을 때에, 그 결과로 찾아오는 이 고통 속에 빠져있을 때에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 거기서 우리를 빼내주시는 분, 이게 바로 구원자. 그렇죠? 그분이 바로 예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병든 자가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병들었어요. 이건 완전히 불치병이랑 마찬가지예요.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이에요. 이건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속에 빠져있는, 그 운명 속에 빠지는 그 영혼, 이 병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그 병든 자가 치료가 됐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리, 전통,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이름 설명하니까요, 예수가 구원자 아닙니까?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서 예수님께서 건져냈잖아요. 빼내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봤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한번 여러분 합숙해봤나요? 합숙? 같이 생활해보셨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 아닙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귀신 들린 그 병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건짐을 받는 방법, 바로 예수다.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인생 포기자가 나와요. 자살 시도자, 인생의 저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 인생의 코너에 몰린 사람, 저 인생의 절벽 위에 서 있는 그 사람, 인생의 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에게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의 이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들은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구원자. 두 번째 보세요. 약속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거기 보면 약속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이 뭐죠? 구약은 39권인데 구원자 보내줄게, 이겁니다. 신약은 뭐죠? 전체가 27권입니다. 구원자가 왔어. 그 구원자 이름이 뭐라고요? 오늘 나왔습니다. 21절에 예수다. 구원자를 보내줄게, 이게 구약이에요. 구원자가 왔어,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약속이 뭐냐? 지금 모든 인간들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노예요, 포로요, 속국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러한 삶 속에 있잖아요. 지금요, 마귀가 걸어놓은 12가지 문제 속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고 건짐을 받고 해방되는 그 이름, 구원자를 보냈잖아요. 그 구원자 이름이 바로 예수. 그렇죠? 예수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그 구원자가 되시고 또 구약에 예언하시고 또 신약에 통해서 오신 그 구원자, 그 예수가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죠.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이게 인간의 최고의 저주입니다. 하나님 떠난 것이요 최고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내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사경을 헤매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요.
내가 몹쓸 병에 걸렸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병이 낫는 것, 병 낫는 것, 이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임마누엘, 이게 최고의 축복.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일 되어지면 저 유어면에 광산마을 있죠. 우리 조정 집사님 사시는 그 동네에 오랫동안 이 법당을 차려놓고 신을 섬겼던, 나이가 72세입니다. 김태규씨라는 분,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 법당에 있던 거 다 철거하고 내일 우리 팀이 들어가서 양육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영혼 속에 평생도록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그렇게 시달렸던 그 영혼. 여러분, 그 유어의 그 마을이 어떤 마을입니까? 일단 우리 교회 성도가 있는 마을이고, 우리 팀들이 들어가서 늘 구원의 길 그리고 늘 땅을 밟고 기도했던 그 현장, 우리가 밟고 기도했던 그 현장들은요, 헛것이 없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2장 16절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밝힌다는 말을요, 원어상에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드러내라. 그러면 너희의 모든 그 걸음질이, 지금까지 달려갔던 그 걸음질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너가 지금까지 말씀 읊조리고 구원의 길 그리고 했던 모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읊조리고 말씀 전달해주고 이것이 헛된 것이 없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13절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대요. 그의 소원을, 기쁘신 그 소원, 그 뜻을 이루신대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게 딱 믿어지니까요, 예전엔 그렇게 내가 겁이 많았어요. 깜짝깜짝 잘 놀랐어요. 뒤에서 누가 자꾸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런 그런 경험 없나요? 아무도 없는데도 뭔가 자꾸 이렇게 돌아가 봐요. 불이 딱 꺼져 있으면요, 무서워요. 약간 밤길을 혼자 가면 좀 무서워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귀신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더러운 존재.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내가 공동묘지를 지나가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신대요.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함께 계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39편 1절,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놈도 날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은 나 아시는구나. 나를 알아주는 분이구나. 여러분, 누구라도요, 나를 알아준다면요,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영호야, 내가 널 알고 있어. 무엇 때문에 힘든지, 눈물 흘리는지, 무엇 때문에 답답한지 알고 있어. 내가 널 너무 잘 알아. 네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함께 할 거야. 요한복음 14장 17절에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계셔요. 에베소서 3장 17절,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라. 항상입니다. 항상. 저는요, 이 말씀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 이 성구가 이해가 됐어요. 이 성구가.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은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여권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려면 천국 시민권이 필요해요. 그 시민권을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러분 그 증을 줬다. 그럼 그 잊어버리면 못 가는 겁니다. 천국에. 예전에 그 어디죠? 무슨 이상한 교단에서요. 그 뭐 천국 가는 그 표를 팔았어요. 이 천국 가는 표를 팔았다니까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그 천국 가는 천국 시민권을 그 증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놨잖아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안에 이건 잊어버리잖아요. 그 증을 보고 여러분 천국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천국 시민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요셉이라는 사람은 노예로 끌려갔어요. 하지만 노예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노예로 가는데 형통하게 됐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조건도 어떤 상황도 괜찮습니다. 형통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에요. 도망을 쳤어요. 도망자예요. 그 살인자, 도망자 그 모세를 찾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젊을 때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나이 80세에. 여기 지금 80세 있나요? 모세는 80세였어요. 그때 찾았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약속했습니다. 그 도망자에게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을 보세요. 여호수아를 보면 저거 비슷해요. 부담감이 그렇게 많아. 저는 뭐 좀 하려면 부담이 많아요. 여러분은 포럼 잘하잖아요. 저는 포럼도 안 돼요. 부담이 참 많아요. 저는 막 좀 떨려요. 좀 많이. 어떤 분은 참 말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담감이 많아.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담대하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담대하라 또 담대하라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거꾸로 말하면 담대하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때 뭐랍니까? 여호수아야 쫄지 말아라.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담대해라. 강해져라. 모세는요, 여호수아는 부담이 참 많은 사람이야. 부담감이 너무 많아. 저는 그래요. 늘 부담이 많아요. 뭐 좀 하려면 부담감이 생겨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가면 되겠지만 여러분처럼 저는 그런 믿음이 안 돼요. 부담감이 막 와요.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부담감이 와.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가 있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등 돌려도요, 배신 때려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요. 진짜 내 인생의 동반자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는 구석은 통장 안에 돈인가요? 앞으로 부모를 통해 받을 유산인가요? 저에게 믿는 구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읊조릴 수밖에 없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끼리는 힘들면 이렇게 대화할 수 있잖아요. 목사는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어. 어쩌면 참 이게 외로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 그래서 하염없이 막 눈물만 나요. 말할 데가 없으니까 어느 때는 아내한테도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씩 울어야 돼 그냥. 말할 데가 없어. 외로운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믿는 구석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믿는 구석은 뭔가요? 믿는 구석. 저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알고요. 예수의 이름이 뭔지. 구원자. 그분이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신약에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대요. 이게 최고의 축복. 그래 장용우가 내가 요즘 알다시피 바쁘잖아. 내가 요즘 성수기야. 내가 요즘 농번기야. 시간 되면 한번 들릴게. 스케줄 한번 조절해볼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함께 할 거야.
네가 졸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저는 임마누엘이 딱 믿어지니까 겁대가리가 없어졌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이제는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드릴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은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전교인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이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할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이제 우리가 2주 전에 방송 선교 시대를 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그 귀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이번에 이 방송이요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오신 분, 가족,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실 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 오신 거라니까요. 이 방송이 오히려 전도에 큰 문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 선교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지교회 확산시키려고요. 지금 전국과 해외에 인터넷 예배 드리는 곳이 많을 거예요. 지금 소속은 우리 교회 소속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봐서요 선별해서 우리 지교회로 제가 상황이 된다면 받아들이려고요. 왜냐면 우리 걸 보고 있다니까 지금. 신청만 하면 이제 우리가 선별해서 지교회 허락해 주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 깔면 되잖아요. 이 주일날부터 시작해 주일날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모든 예배가 지금 생방송 나갑니다. 우리 김정호 목사님 이제 새벽 예배도 생방송을 보내재. 골치 아파요. 그냥 새벽에도 메이크업 해야 돼 이제 또. 그리고 이제 지교회 이제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막 깔리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계시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분이 계시겠죠. 가정에서 소수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있겠죠. 지교회 신청하면 이제 지교회를 이제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나 받으면 안 돼.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두 번째 2번 할렐루야 성가대, 우리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 언약까지 우리가 출발합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들 다 100% 되는 건 아닙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소프라노에 신청을 너무 많이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오디션을 봐줘야 돼요. 할렐루야 성가대. 성가대가 왜 중요하냐? 자, 9절까지입니다. 성가대를 통해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찬양해야 되고 한 손에는 칼을 들여야 된대요. 여러분 성가대가 뭐냐면 성가대를 통해서 나오는 그 찬양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찬양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영적 싸움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149편에 나왔습니다. 성도의 모임 중에 찬양하래요. 늘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래요. 한 손에는 칼을 들으래요. 칼 뭐죠? 영적 싸움하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 이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찬양할 때 이 측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지, 정, 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지, 정, 의. 지가 뭡니까? 지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다락방이라는 걸 통해서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훈련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게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뭐냐? 정입니다. 정.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정.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때는 눈물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지 이런 게 아닙니다. 찬양이라는 건요,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요, 자꾸 메시지만 듣고 훈련만 받으면 안 되고, 때로는 찬양이라는 걸 통해서요, 사람에게 감동도 주고, 은혜도 베풀고, 이게 해야 돼요. 막 생동감 있게 막 율동도 하고 막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의가 되는 겁니다. 지, 정, 의. 의가 뭡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도전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뭐냐? 실천하게 됐어. 이게 의입니다. 이것을 전에는 뭐 자유의지를 줬다, 뭐 이런 말도 썼는데, 이게 당장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무명으로. 본인이 메시지를 듣고 이게 감동으로 온 겁니다. 정이죠.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본인이 무명으로 헌금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오게 될 우리 장의자와 의자와 또 우리 장롱하신 분, 또 우리 여기 지금 이거 강대상 이제 크리탈로 바뀝니다. 다음 주부터. 이거 다 헌금하신 겁니다. 그분들이. 또 성가대복 30벌 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 쓰게 되는 겁니다. 그냥 헌신이 아니잖아요. 메시지를 듣고 이것이 은혜가 되어져 감동이 된 겁니다. 그런 분들이 헌신하고 도전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막 찬양이 막 회복돼야 돼요. 같이 막 돼야 돼요. 어떤 분은 막 찬양할 때 막 눈물 흘리잖아요. 어떤 분은 찬양할 때 막 두 손 들잖아요.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감동 있는 그 찬양, 은혜의 그 도가니, 정의, 이것이 함께 되어지는 할렐루야 성가대. 세 번째입니다. 지금 하는 광고를 잘 들으세요. 기도 제목을 말씀 사역자 모임. 제가 언약을 잡았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자를 따로 불렀어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리 가운데서 제자를 날마다 따로 불렀어요. 이것을 혹시라도 오해해가지고요,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안 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제자를 따로 불렀단 말이에요. 따로 불러서 따로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말씀 사역자 모임을 갖습니다.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인 양의 워크숍을 했습니다. 개인 양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출결석을 다 체크했어요.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로 개인 양육 워크숍을 제대로 수행했던 렘넌트 빼놓고요, 우리 어른들만 24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슬아슬하게요, 탈락된 분이 계셔요. 딱 20회 이상 참석해야 되는데 20회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19회, 18회, 어떤 17회 이렇게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비 사역자로 포함시켜놨습니다. 아슬아슬한 사람들 5명입니다. 이게 총 29명이에요. 29명에게 제가 따로 메시지를 좀 줍니다. 그분에게 새로 제가 말씀 성구를 자꾸 줄 겁니다. 이게 중요한 성구는 이제는요, 제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건 성구들이 막 나갈 거예요. 그분들에게 좀 주는 24명 플러스 5명 예비된 사람들. 여러분, 이 한 교회에서 29명의 사역자가 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입니다. 주일날 오후에 1시 50분부터 2시 10분까지 잠깐 모입니다. 잠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29명 중심으로 뭐냐, 1명씩, 2명씩, 3명씩, 어떤 분은 4명, 어떤 분은 5명이 붙습니다. 한 사람이 5명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명. 예전에 1대1로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역자가요, 여러 사람을 할 수 있어요. 이제는요,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팀을 다 묶어줍니다. 아시죠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이제 1시 50분부터 2시 10분까지 이거 합니다. 이렇게 훈련이 됐더니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아시아에 있는 자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신자나 불신자나 다 말씀 듣더라. 창녕에 있는 영혼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자 중심으로. 혹시 거기 속에 내 이름이 포함 안 됐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금방 여러분 올라오십니다. 여러분 금방 채워지면 금방 올라와요. 다시. 아시겠죠? 아이고 나는 또 빠지고 누구는 되고 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데이터가 있다는 우리가 데이터가. 네 번째입니다. 진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응답받을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 또 앞으로 성전 이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사갈 상황이 됐어요. 지금 당장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될지 이전을 하게 될지는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확정적이잖아요.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건 확정인 겁니다. 확정. 그러면 이제 이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를 우리가 또 봐야 돼요.
이걸 두고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을 담고 기도가 돼야 돼요.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지금 많은 이 헌금들을 모아놨잖아. 또 이럴 줄 알고 우리가 지금 걸 대비해놨잖아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요 성전 건축을 두고 헌금을 하기 전에 마음을 먹었다.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먹었다. 다윗이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여러분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내가 헌금을 많이 못해도요, 마음만 먹어도,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용을 듣고 29절 보세요. 여러분 좀 이런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게 응답해 주세요. 다윗이 기도했다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들었던 게 그게 맞죠? 하나님 그 하신 말씀이 맞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 먹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돈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자식놈한테 용돈만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요. 마음 먹으라니까요. 마음을. 아이고 나는 돈도 없는데요, 나는 병원값도 없고 뭣도 없고 뭐것도 없고. 여러분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에게 많은 헌금하라고 제가 지금 막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먹으라고요. 누군가 한 사람은 정말 마음을 먹어야 하잖아요. 제만이가 마음 먹어버려요. 내가 할래요. 그래. 성전 건축은 내가 할래요. 그래 하나님 축복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돈 많은 과부를 붙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역대하 7장입니다. 11절부터 18절 보세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천국에 가 있는 다윗도 얼마나 춤추면서 기뻐하겠습니까? 성전 건축하고 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더 들떴어. 하나님이 마음 막 들떠가지고요, 솔로몬을 막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시면 안 되는데 막 찾아오셔갖고 막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아, 혹시라도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이 땅에 혹시 재앙이 와도 내가 그 재앙을 멈추게 할 거야. 네가 지은 이 성전, 나에게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로 교회로 내가 선택했어.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이 교회에 있을 거야. 그렇죠? 네 조상 다윗에게 내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 응답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거야.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야.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 있어. 이 교회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들떴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이 일에 쓰임받은 부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요 그 마음 먹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 언약 전달하세요. 아들아 진짜 우리가 기도하자. 성전 건축 우리 마음 담자. 어떤 분은 거꾸로요 시험 들어. 이건 축복인데 마음 먹으라니까요. 헌금하지 말고 하나님이 경제 좀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음을 먹으라니까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헌금한 내용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요.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응답은 지가 다 받고. 느헤미야를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전 건축에 쓰임받은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보니까 이름이 다 나오는데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막 나와요. 하나님이 다 이름 기록했어. 거기에 어떤 사람은 못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문을 달고 문짝 달아주고 뭘 했는지 다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 교회 청소할래요. 청소만 하는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 난 그거 보면서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나오는 게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두고 3대가 같이 언약을 가지고 같이 일에 도전한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헌금을 했는지 어떤 걸 헌신했는지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을 해도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느헤미야 4장부터 느헤미야 6장까지 보세요. 근데 꼭 성전 건축하려다 보면 방해꾼들이 꼭 있어. 하는 거 보면 꼭 하는 사람이 있고요. 뒤에서 쫙 험담하고 팔짱 끼고 되겠냐 이러면서. 아니 성전 건축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저거 봐라. 저 금방 무너질 거야 저거. 꼭 그런 성도가 있다니까요. 여우가 올라가서 한 발짝만 뛰기만 해도 무너져 버린다. 이런 말을 해요. 느헤미야 4장에 보니까. 별소리 다 해. 그렇게 막 험담하고요. 나 느헤미야 4장을 보고요. 참 사람 독하다. 4장 1절 보세요. 비웃으며. 성전 건축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비웃으며. 3절 보세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암담하는 거 보세요. 이게 꼭 이런 놈들 있잖아요. 7절 보세요. 심히 분노하여. 8절 보세요. 다 함께 꾀하여. 꼭 이럴 때는 원너스가 되어져요. 꼭 말이 통해.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성전 건축 반대하는 사람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성전 건축하는 거 방해나 하자. 우리가. 아니 그런 사람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은데요. 꼭 방해한다니까요. 11절 보세요. 살육하여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들이 하는 걸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요. 이게 여러분 4장, 5장, 6장이 다 나와. 근데 중요한 건 이름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름이 다 나와. 반대했던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요. 어떤 사람은 반대하는 건 마음만 품었어요. 이름이 나와요. 실제 그 행동을 했어요. 이름이 다 나와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반대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안다니까요. 이름이 다 나왔다면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느헤미야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8절 보세요. 성전 건축 이후에 얼마나 기뻤던지 예배가요 하루에 6시간씩 예배 드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게 느헤미야 8장입니다. 제가요 꿈꾸는 예배의 모델입니다.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절 18절 꼭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벽부터 정오까지 점심때까지 계속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10절 여러분 10절 보세요.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주일이다. 근심하지 말아라. 주일날에는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예배 때 막 기뻐해야 돼요. 이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말씀과 비슷한 성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찾아보세요. 좀 시간 지나가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봐야 됩니다. 시편을 좀 보세요. 네, 갑작스레 생각나는 성과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항상 성전을 향한다는 성과가 있죠. 시편 138편 2절 3절 보세요. 시편 138편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이 힘을 얻고 내 영이 힘을 얻는 그 방법,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거. 오늘 뭐라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더 높게 했대요. 오늘 제가 우리 예수의 이름에 대해 배웠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보다 더 높은 거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3절에 영혼에 힘을 주시겠대요. 강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강하게 해주시옵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성전.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성구.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그 성전이 무너진 걸 보고 성전 건축을 마음을 담았던 그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한 사람은요, 진짜로 이걸 두고 마음을 담고 기도가 돼야 돼요.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역사만 일어났잖아요. 지금 느헤미야의 그 역사가. 그 성전 건축의 응답이 일어났잖아요. 다윗은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마음을 먹든지 기도를 하든지 누군가 한 사람은 그거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전 건축을 두고 마음 먹었던 느헤미야. 성전 건축을 두고 정말로 마음 먹었던 이 다윗. 그렇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헌금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먹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성전 건축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누가 헌금했는지, 누가 이 일에 정말 쓰임 받았는지, 그리고 누가 반대했는지 이름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전 건축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느헤미야 읽어보세요. 내 차마 여러분이 그 말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기도할 부분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받을 응답들이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할래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래요. 제만아, 내가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마음이 합해지기 원합니다. 분리되고 이간됐던 모든 것들 하나님 꺾어주시옵시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곧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강단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된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귀한 교회가 되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와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되도록 주여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속에 우리가 헌신하고 마음 먹고 기도할 때 이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업의 현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먹고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도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할 때에 마가다라방에 맡던 성령의 그 역사, 그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지기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요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날마다 기도가 되어지고 협력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할 부분들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